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만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용사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 벌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힘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네 번째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장성, 이 땅에서 처음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흥왕하여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작은 씨,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고 커지게 되어지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러한 성장, 보이는 부분에서의 그런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룩의 비유도 적은 것이 전체를 변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비유와는 달리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 변화를 의미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라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는 감람산에 500여 명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120명으로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120명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 확장성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 숫자적으로도 적은 숫자 그랬지만 복음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모여 있음에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부활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가 믿음을 가져오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핍박자들, 대적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대상이며 복음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1차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었던 로마인들도 이 복음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회방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굳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심겨졌고 싹을 틔우고 자라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겨자씨처럼, 마치 누룩처럼 그랬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며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러한 능력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거죠. 복음이 가진 생명력 때문이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그러하듯이
그 씨 안에, 그 누룩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전체를 변화시키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은 증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귀 기울여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 되지 않았던 그 소수의 그룹이 결국은 그 도시를 변화시키며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또 감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나아가서 전하게 하시는 그 사역,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해내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적자들까지도 오히려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흥왕하여서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지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시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지만 합니다. 때로는 거센 세상의 세파들 때문에 쉽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하여 복음이 주눅들고 힘겨워하는 그러한 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가치관들, 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 위협이 되어지며 복음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이 흥왕하여서 감을 작은 것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서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로부터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써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가고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승리해 내실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참으로 고되고 힘겨운 그러한 발걸음 그랬습니다.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열심히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 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것이 그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조선 땅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정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것인가 두렵고 염려가 될 뿐이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온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가는 복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곳은 지금은 미미하지만 결국 그 땅을 바꾸어낸다라는 것, 천국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복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짧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윤세 장로님 장례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필순 어머님 병원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외적인 성장은 물론이며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미약하며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릴 때에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바꾸어 내실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며 그 일에 좋은 일꾼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이윤세 장로님 장례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필순 어머님 또 병원에서 투병하시는 모든 시간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설 때에 결코 두렵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